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피하고 싶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분량에 있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선지서와 구분하여 부르는 겁니다. 위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대선지서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선지서는 12권이 되지만은 각각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드헤벨 출신이고 8세기 중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사역 후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이 요나서는 사역 후기인 니느웨 사역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권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의논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하시지 사람과 의논한 이후에 다음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모든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그곳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계시의 성격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개인적으로 찾아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잠시 흔적 남기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지목하여 말씀하실 때는 마치 온 세상에 그 한 사람만 있는 듯이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인식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 주님이 만나주신 바로 그 순간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또한 순종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들이 듣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 여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의 깊게 듣고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시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 까닭은 니느웨 성의 악독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달리 세상이 악독으로 치달을 때에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계의 모든 역사는 죄악의 심판과 늘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의 죄값은 심판으로 지옥으로 결정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자세히 살펴서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또한 나의 기대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니므롯족이 건설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700년경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수도로 삼은 이래로 주전 612년 바벨론에 의해 침략될 때까지 제국의 수도로 임금이 왕이 다스리는 왕성으로 존속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었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다고 이사야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도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수르에게 그 당시 주변의 약소국들은 하나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소국인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다고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가서 외치다가 그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죄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요나는 그것을 걱정한 겁니다.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그냥 심판받고 그렇게 망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자기 합리화를 모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요나가 원래부터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가 자기 하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니까 그들은 망해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길을 막고 괴롭힌 그런 민족이라면 그런 민족은 망해야 되는데, 그런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 길이 열린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불순종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 교회의 전통,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한다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영적 생활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오늘도 영적 삶에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요나의 이전 초기 사역은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선지자다웠습니다. 초기 사역 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그때가 주전 800년 중반인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평안하고 부흥하고 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자만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그런 곳에서 이 요나가 왕을 향하여서 앞으로 장래에 있어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나의 후기 사역에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성도의 신앙은 항상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항상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신앙생활을 내가 들먹인다는 것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장부에는 전날이 오늘날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없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이런 분별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각오를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취향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이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돼요. 그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 생각에 무슨 어디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이 보면은 그 이야기가 뭔가 부분은 맞는데 나중에 보면 뭐가 맞지 않아. 야, 너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응? 이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빠 나 그지. 그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 말씀이 맞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고 했는데 요나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이 광물 자원이 예전부터 아주 풍부한 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땅끝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해가 좀 될 것 같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바울 사도 생각, 땅끝이라면은 스페인이구나. 왜요? 그 너머는 가본 적이 없거든. 중세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둥글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나가면은 바다 끝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불과 5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까지 그는 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 싶은 데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다. 다시스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다시스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배삭선 얼마나 드는지, 또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곳에서 가기에는 욥바항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욥바항으로 갔는데 그의 생각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졌는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욥바에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하고 가더라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으면 다시스로 안 갈 것 아니냐고. 그래서 요나가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우에 파손이 돼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거기 없었다든지 또 마침 그때에 폭풍우가 몰려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 한 번 마음이 틀리면 안 돌이켜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다시스로 가게 된 것이 연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막아서 그런 것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셔서 따먹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 책임을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 완악한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나가 작정만 하면 다시스로 안 간다고 해서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했을 거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아마 모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자기 생각과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뜻 맞는가? 내 생각이 옳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의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다시스로 가는 걸 막지 아니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까지 가지 않고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심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죽음의 라인을 넘어선 사람들이라고. 사업에 실패했든지 질병을 만났든지 원하는 것이 뭐가 잘 안 됐든지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든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계신가?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려진 것이지 우리가 조금만 힘이 있어도 조금만 뭐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 붙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척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보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할 때에 그때에 틈타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마귀는 이제는 바톤이 내한테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옆방에 딱 내려왔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면 형통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나아가는데 일이 잘 된다. 불순종으로 나가는데 뭔가 형통하다. 그건 엄청난 경고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아기가 딱딱 맞아 갈수록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우리 앞에 고속도로를 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솔길, 작은 길, 이런 길은요, 접촉사고가 나도 무슨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크게 다치질 않아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에 그때 이제 교회차 운행하기 위해서 일정보통 면허증을 취득을 했고, 교회가 옛날 그 차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타나인가? 요스타나. 기억나십니까? 큰 차. 가다가 시동 꺼지면은, 제네레이터 거기에 뭐죠? 스타킹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 땡겨 매가지고 또 들들거리면 가고, 이 고음을 완전 폐차 직전에 차를 교회에서 샀어요. 그 차를 타고 비포장 길도 멀리 있으니까 방사선으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두려고 예배 전후로 하니까 일주일에 7번, 한 번 갔다 오면 1시간씩 걸리는 그 거리를 제가 7번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20대니까 몸무게는 얼마 안 나가도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가대 지도하고요. 요것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좀 폼나게 할 건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마침 담임 교육자님이 어디 멀리 가셔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운전해서 나갔을 때에 이 잘못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줄을 몰라서 운전 면허 취득하자마자 막 그랬더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접촉사고 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박았어요. 어디를 박았을까? 제가 박은 것은 그 당시에 가을에 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모아놨는데 거기를 박았어요. 그래 차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속 100km 이상을 낳는 고속도로 달리다가 접촉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호박길이고, 호박길 뭔지 아세요? 차가 덜컹덜컹 시골길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게 호박길이라고 그래요. 그 타면은, 그 운전하고 가거나 그 타면은 마사지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오래 하면은 온몸이 쑤십니다. 그 제가 일주일에 7번, 그러니까 7시간은 그걸 했으니까. 그래도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고속도로는 다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 내 앞에 길이 확 열려 있다면 그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비록 니느웨로 가는 길이 가고 싶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원수의 나라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그 나라는 잘 안 되기를 바랐지만은 연아야 네가 그곳에 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외치라 하시면 외쳐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오늘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공비한 일들이 많지만은 순종하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늘 내 뜻과 생각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처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을 맞춰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같이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